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비교적 오랜 시간 사역을 했던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한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밀레도에 도착을 했을 때요, 지체하지 않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구제연금을 가지고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지금 자기가 있는 그 밀레도로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과 이제 헤어져야만 하는 정말 가슴 먹먹한 일이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과 헤어져야만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을 향한 바람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보통 우리가 자리를 떠나게 될 때 이제 뒷일을 잘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후임자에게 힘이 될 만한 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잘 성장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 한 가지 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는요, 그러한 바울의 간절함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말씀에 맡기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만 맡긴다라고 해도 될 텐데 왜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사역 가운데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붙들어주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가 되는 경험을 분명히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을 인도했던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을 꼭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바울의 간절함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요, 바울의 이 말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는 이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을 꼭 붙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인간의 결심과 이 다짐이 아니라요, 변함없고 흔들림이 없는, 그리고 견고한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바울은 더 이상 에베소 교회 사람들과 만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많이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갈 텐데, 그곳에서 이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바울은 느낌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은 이제 비장한 마음으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읽은 29절을 다시 보니까요, 자신이 그곳을 떠나면 이 머지않아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사나운 이리가 그들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리들은요, 바울이 떠나는 것을 좋은 기회로 삼고 이제 에베소 교회를 맹렬하게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30절을 보면 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은요,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서도 일어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요,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제 내부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어그러진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제 왜곡시켜서 바른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의 이 가짓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 이 어그러진 말로 진리 위에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을 지금 해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던 이 당시에는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개종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할례와 같은 이 의식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바로 이 사나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이 진리와 이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그들에게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제 31절에서 바울은요, 장로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꼭 붙들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꼭 붙들려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 공동체에 침투해 들어온 이 자들에 대해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그 리더들을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이 진리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러하기에 바울은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요,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 반대의 의미로 이 말씀 앞에 어떤 단어를 붙이고 있죠? 바로 은혜라는 수식어를 더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이 율법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과 이 은혜의 말씀이 함께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했던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들라는 이 말은요, 2000년 전뿐만 아니라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삶에서 말씀을 붙들면 두 가지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말을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든든히 세울 것이고, 두 번째로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은혜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게 되면 그 말씀이요,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울 것이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에 이 든든히 세운다라는 표현은요, 원어를 보면 집을 짓다, 건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을 매 순간순간마다 묵상하면서 마치 가장 뛰어난 건축가가 집을 건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건축해 나갈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을 건축하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집을 세우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아무 일도 없이 집이 잘 건축되어지는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집을 세우는데 그것에 따르는 주위의 환경을 한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을 하는 가운데 항상 맑은 날만 있으면 최적의 시간 동안 건축을 하게 될 텐데요, 현실은 그러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건축을 하는 가운데는요, 바람이 불 때도 있고요, 비가 세차게 내릴 때도 있습니다. 또한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때도 있죠. 그만큼 이 건축이라는 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에베소 교회도요, 이 율법주의라는 거친 비바람이 지금 몰아칠 텐데 그 가운데서도 그 은혜의 말씀을 잘 붙든다면 그 말씀에는 그들의 믿음을 더욱 든든하고 굳건히 그리고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고 지금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편안한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내면 참 좋겠지만, 신앙생활의 현실도 호락호락한 일만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이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외부의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는 모든 것이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우리의 믿음이 주저앉을 때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든든히 세운다라는 이 말이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바람이 칠 때도 있고, 혹독한 한파가 찾아올 때도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그 성장이, 신앙생활이 지체되고 멈추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더 견고히 세우는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든든하고 굳게 바로 세워나갈 수 있다는 그 말로 다가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의 현실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기에 말씀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겠죠. 바울처럼 내 생각, 내 행동,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내 삶과 마음과 또 생각과 또 행동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켜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시죠? 시편에서의 고백처럼 이 하나님의 이 말씀만이 죄악으로 가득한 험한 산과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삶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빛 되신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면서 그 말씀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또 믿음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게 되면 그 말씀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허락해 주신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겠다라는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얻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기업을요 하늘나라의 축복으로 지금 바꿔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보통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기업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주관하는 성도들이요 장차 얻게 될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은요 성도들이 얻게 될 그 미래의 그 구원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업을 얻을 그때까지 말씀이 너희를 꼭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그 의미에 더 가깝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이 개념이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나중에 얻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이 통치의 개념이 여기에는 더 강하다라는 말입니다. 죽어서만은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상속자가 될 수 있고,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상속자가 될 것이며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참된 축복, 그 축복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일까요?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너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은혜의 말씀을 꼭 붙들면서 살아가라고 지금 바울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잡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든든하게 붙들었던 성경의 한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아버지의 그 양을 치며 평온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삶에서 어려운 굴곡이 있을 때 삶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다 아뢰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또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자신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걷는 모든 길 옆에는 항상 말씀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저의 가슴에 남았던 이 다윗의 모습은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시편 143편 7절 말씀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43편은요, 자기의 자녀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신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아들의, 어쩌면 이 아들이 원수된 이런 상황의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면서 다윗은 직접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나아가야 할 그 길을 말씀해 주시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7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원수들을 피해서 긴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신의 영혼이
너무나도 피곤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더 살려서 생각해 보면 이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 때문에 자신이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혹독한 이런 환경과 절망적이고 다 끝나버린 것 같고, 그리고 삶이 무덤에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인도해 주실 것을 지금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뢰하는 다윗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간절하기에 이른 아침부터 아마 잠이 오질 않았겠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그 이른 새벽, 그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하나님의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이 다윗의 모습이 저의 마음속에 참 많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꼭 말씀해 주셔서 내가 지금 다닐 길을 주여 알게 하옵소서. 다윗은요, 인간의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길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자신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려는 다윗의 모습이 지금 간절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이러한 다윗의 진실된 그런 모습을 누가 가장 많이 봤을까요? 저는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그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솔로몬도 맡겨주신 자신의 삶 가운데 말씀이 주관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북문의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분, 그분은 내 자신이 아니라요, 그리고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뿐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이 주관하시도록 맡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또 행동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게 허락해 주시는, 나아가서 또 허락해 주시는 그 말씀을 꼭 붙들며 살아가는 북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